오늘 본문 쭉 보면 10개의 이방 국가에 대한 심판 예언 중에 7번째로 애굽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볼 때 매우 각별합니다. 창세기 때를 보면 그 족장 시대 때 이스라엘 조상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애굽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약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고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애굽을 생각하기도 싫어했을 것 같지만 이스라엘은 경제적 또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끊임없이 애굽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지위까지 이를 정도로 애굽을 의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이러한 불신앙적 어리석음을 책망하시며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애굽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경고하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애굽에 대한 내용, 예언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내란을 일으키십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노고는 그의 피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들에게 물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무리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신다.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이 말씀은 심판을 하실 분, 곧 하나님의 위엄과 신속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우상을 섬기지 않는 나라가 없는데 특별히 애굽은 여러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우상들이 떤다고 그런 거예요. 우상들이 떨겠고 무슨 의미예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심판 앞에서 애굽인들이 섬기고 있는 수많은 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들이 떨고 있다. 그렇게 묘사를 하는 거지. 뭐 우상이 뭐 떨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건데.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두려운 겁니다. 엄청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동을 시키십니다. 격동시키다. 그들의 마음을 자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생기고 같은 동족끼리 싸움을 하는 내란이 일어납니다. 어떤 민족이나 사회나 공동단체나 우리의 일반 사회적인 조그만 단체나, 그러니까 어떤 사회나 나라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위협, 그건 뭐냐면 외부에서 오는 적보다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열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외부로부터의 어떤 직접적인 위협보다는 내부에서의 분열이 더 큰 문제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우파, 좌파. 이번 선거 보니까 어때? 거의 반반으로 나뉘었지.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초접전으로 희비가 가려진 이번 선거 볼 때 전국이 순탄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뿐이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밖에서 오는 공격보다 더 힘든 게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애굽의 경우를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동시키십니다. 자중질환, 그 끝이 뭐겠습니까? 결과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겠어요? 망하는 겁니다. 내란이 일어나면 물론 상황에 따라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넓게 보면 소비에트 여러분, 온 세계를 움직일 만한 강대한 나라도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부와 권력을 가진 자도 나라나 민족이나 개개인이나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것.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부강한 나라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멸망시키십니까? 둘째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일으키십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교독.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계속 읽어요.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 밭이 다 말라서 나라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단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없어질 것이다. 바다와 강의 물이 말라 악취가 납니다. 냇물도 말라서 달과 같이 시듭니다. 여기서 달이란 밤에 뜨는 달이 아니라 나일강 역류 지역에 많이 자라고 있는 갈대나 여러 해사리 풀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물들이 시들어서 나일강에 의존하고 있는 애굽의 산업이 전부 망하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마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부들도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말랐는데 무슨 물고기가 있겠습니까? 모든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질 않으니 일꾼들이 일할 자리가 없어요. 일꾼들이 일할 자리가 없어요. 세마포와 백목을 짜지 못해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농업의 황폐함을 말하는 겁니다.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효과적인 심판이 애굽의 전 산업을 피폐화시킵니다. 생계를 꾸려갈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근심하는 가운데 절망적인 탄식만 나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해일이 일고 장마가 오고 가뭄이 오고 폭설이 오고 또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 같은 재난도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실 수 있는, 어떨 때는 그것이 자체가 심판의 경고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이 심판의 경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올 때는 바로 실제적으로 뭡니까? 멸망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재난이 오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뭡니까? 흔히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다른 걸 먼저 걱정합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 어떤 재난이 와도 이것만은 잃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그걸 잃을까 봐서 근심하며 걱정을 하는 겁니다. 돈을 쉽게 벌거나 뭐 어떤 부의 축적을 쉽게 하는 사람은 큰 타격이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열심히 일을 해. 새벽부터 일어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열심히 나가서 얼마큼 돈을 이렇게 모아놨다고 쳐요. 근데 이렇게 어떤 문제가 오면 하나님보다 지금 세상이 어려워지고 피부로 느껴지는 어떤 삶의 위협이 오면 뭐부터 생각합니까? 처음에는 난 이 정도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점점 조여오면 무슨 생각해요? 하나님보다 지금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부터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잘 들어보세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필요 이상 많으면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게 많으면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다시 한번 내 신앙생활 회의하게 했던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그거 챙기느라고 마음이 온통 거기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어지는 겁니다. 아니 이런데 무슨 예배야 예배가 이거 옮기고 이거부터 빼놔야지 뭐 하고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찾지를 않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물질이 많으면 권력과 명예가 많으면 성경 보면 다 뭐라 그래요? 그런 거 다 내려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식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다 내려놨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지식이든 물질이든 모든 것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다 그걸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무엇에 더 마음을 뺏기고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놓을 때 애굽이 그런 거예요. 애굽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경제적 필요의 원천입니다. 세계 4대 문명강 가운데 세계 4대의 문명강이 있잖아요. 문명의 강.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일강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나일강. 그 중에 하나가 나일강이에요. 그런데 이 강이 좀 특별합니다. 그게 뭐냐면 정기적으로 범람을 한다는 것입니다. 강물이 범람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 특별하다고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강물이 범람했다가 빠지고 나면 그 물이 빠져나간 토지가 아주 비옥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뿌려진 씨앗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 때나 갑자기 강물이 범람하는 게 아니라 농사철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범람을 했다가 제때에 물이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에게 있어서 나일강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나일강의 범람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게 무엇이든지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그 소중한 것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멸망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늘 주 안에서의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인간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어요. 길으니까 좀 크게 읽으세요. 소 안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준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거할 것입니다. 소안의 백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백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지파들의 모퉁이 도리온을 애굽으로 그릇 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였으므로 그들이 애굽에게서 잘못 가게 하니 취한 자가 더하면서 비틀거림 받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연나무나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소아는 애굽의 3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 도시의 통치자들이 애굽을 통치하는 실제적인 권력자들입니다. 이사야는 이들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되어 가는 애굽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지라도 모든 산업이 점점 피폐해가고 국방력은 점점 더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에게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할 수 없게 될 것을 그것을 조소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이 소안에서 여기 이 사람들이 바로가 생각할 때 니네들 정말 지혜롭다. 너희들 지혜로 우리가 잘 살 수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전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그런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 아무 쓸모가 없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그 어떤 지혜로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4절에서의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어 놓으셨다는 그 말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바로 그겁니다. 조금 신경을 써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 보니까 사특한 마음을 섞어 놓으셨다. 하나님이 사특한 마음을 섞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2절에서의 그들을 격동시키셨다는 말도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방치하셨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당시에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신학적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행하는 죄나 악은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강제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죄나 악을 미리 막지 않으시고 그냥 내어버려 두신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니까 어떻게 해? 무슨 일이 생겨? 엄청난 사악한 짓을 다 하죠. 거기 보면 동성애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음욕을 품고 그런 말 나오잖아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오르메리컬리 어떻게 되게 돼 있어? 내어버려 두면 다 타락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내어버려 두면. 자,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버려 두시면 인간이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한치의 어긋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로 판단해서 어떤 악한 일을 하고 요셉을 형들이 갖다 팔아 넘겨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합하여 뭐 한다고?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해 나가신다는 의미,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과학과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특별히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다 자기 잘난 멋으로 삽니다. 객관적 진리가 없어요. 내가 좋은 거면 다 좋은 겁니다. 특별히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성경적으로 말할 때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신학이란 이름으로 성경을 난도질합니다. 자신의 지성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성경 말씀을 신화로 보기 시작한 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서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5절 뭐라고 합니까?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애굽에서 머리나 뿔이나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자, 보세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도탄에 빠져 누구 하나 황폐된 애굽에 나아갈 길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제시할 수 없는 지혜의 진공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는 바로 그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애굽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무슨 지혜로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거역할 수 있을 것이며 그분의 심판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내란을 일으키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일으키시고 인간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왜 이런 심판 내리십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나일강이 주는 경제적 풍요로움과 문화의 발전으로 그걸 의지하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며 한없이 교만했습니다. 혹시라도 이와 같은 불신앙적 속성이 여러분의 마음속 어느 한 부분이라도 어느 한 부분 아주 조그맣게라도 자리를 하고 있다면 온전히 제거하실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두운 이 시대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하시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굽의 멸망을 바라보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아직도 저희 속에 남아있다면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